4194페이지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르호보암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네 행복, 네 자신이 만약에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32절로 36절, 8장 32절로부터 95페이지.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어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내가 너한테 하는 이 지혜를 네가 듣는다면 네가 참 복이 있는 자다. 이 복이란 말은 언약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목사님들이 얼른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복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 걔는 복이 있다. 왜?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지파 자손 다윗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그래서 그의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왕의 왕으로 출생할 것, 이것이 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이 언약에 대한 소리라, 언약에 대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다. 이걸 전하지 않고는 복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된. 그래서 이 지혜를 듣는 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연결이 되고, 말씀은 이것과 다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옳은 행실이고, 전부 다 통하는 거죠. 이 로고스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잖아요. 로고스 개념이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으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신학은, 서구 신학은 성자 따로 있고 성부 따로 있고, 그래서 2위 성령 또 따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다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고, 그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성자가 보내신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이 그 성령을 영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 하나님인데 그걸 갖다 삼위라고 나눠놓고 소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완전히 모두가 다 헷갈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죠. 같은 하나님, 그냥 로고스만 맞아요. 다 로고스, 태초부터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고. 복이 있어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체, 하나님이 로고스가 생명의 본체거든요. 생명이 그게 목숨은 뭐냐? 타락한 육체의 이 육체가 바로 살아있는 것,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 이게 목으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건 공기에 의해서 살아가요. 이건 목숨이에요. 공기에 의해서.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러나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에 의해서 사는 것은 목숨이고, 생명은 생기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기운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산 기운, 그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고, 이건 육신적인 거고. 그래, 여러분 참 헷갈리죠? 자, 이제 DNA 편집인간, 정말 기독교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과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요. DNA를 편집을 해요. DNA를 내 걸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언제 되면 어떻게 되고 키가 얼마밖에 안 크고, 이게 DNA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건 빼내가지고 좋은 DNA를 갖다가 편집을 해요.
그리고 언제쯤 되면 위장병을 앓는다. 그런 DNA에 정해진 것을 그걸 떼내버려요. 그리고는 건강한 위장 DNA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게 목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왜? 물질이니까. 물질로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도록. 그게 이제 목숨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완전히 기독교. 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과학에서 그 짓을 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봐라. 사람 만들잖아, 인간이.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맞아. 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웃기는 거다.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목숨 속에는 인간의 DNA 편집을 통해서 만든 인간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피조물인 공기, 피조물 세계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공기 끊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육신이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지하 땅굴 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공기를 완전히 다 빼버렸다. 공기 없어버리면 죽어요, 그냥. 그럼 뭐가 죽었느냐? 육신이 죽은 거죠. 그럼 영도 죽었느냐? 아니에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 사는 게 영이, 영적 생명이니까. 영적 생명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라기보다도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그건 공기에 의해서, 산소가 있는 공기에 의해서 존속되는 것이 목숨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지혜가 상을 갖추고 어리석은 자를 권고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지혜가 상을 갖추고 어리석은 자를 권고한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음식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지혜로 갖춘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명철의 올바른 정말 옳은 길을 행하라. 밝은 길을 행하라 라고 지혜가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려. 어리석음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생명을 얻고 지혜를 들으면 그 다음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잠언서가 인문학으로도 정말 탁월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인문학으로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지혜를 어떻게 안 가르쳐요? 넘어갑니다. 9장 7절로 12절.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훈계의 결과를 가르칩니다. 거만한 자,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하고 거만한 자에게 훈계하고 훈계를 해보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가 딱 갈라지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고 받아들이고 거만한 자는 훈계를 안 받아들이고 바로 그러면서 거기 보면 7절로 6절에서는 전반절에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거만한 자에 대한 가르침 결과 자 7절 8절 한번 볼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아무에게나 훈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거만한 자 같은 얘기고 악인 뭐요? 여로보암은 거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니까 거만하잖아요. 또 어리석은 자 거기 보면 도리어 거만한 자는 징계를 악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니까 악인이고 거만하고 이 사람은 훈계해봤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훈계해봤자 마치 뭐가 같은가 잠든 사자의 시험을 건드는 거나 똑같지요.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사자 시험을 왜 건드려요? 일어나면 큰 사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슬슬 피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듣고 도리어 막 사악해서 자기를 죽일서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말을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당장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일지도 모르니까 말씀 안 전하고 피하잖아요. 또 못 알아듣게 말을 하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8절 후반절에서부터 9절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 결과. 자, 8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 미워할까 두려워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했는데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이렇게 그냥 쭉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특하니까 아주 총명하니까 잘 알아듣잖아요. 깨닫고는 이놈들이 목사 사모님이 어떻게 좀 잘못을 하니까 대든 거예요. 목사 사모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고 대드니까 건방지다고 아이들을 책망하면서 너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목사님한테 일러버리니까 당장 호출장이 왔더라고요. 박 전사 좀 오라고. 갔죠. 난 짐작을 했죠. 아, 이거 끝났다. 난 가자마자 내가 책임지고 물러난다. 갔더니만, 뭐 학생들이 이러고 해야겠다. 뭐 전사님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죠. 어떻게 책임지라네요. 제가 사표 내야죠. 더 있으면 안 되죠. 사표 딱 지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울고 불고 하면서 이놈들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학생놈들이. 저들 때문에 내가 이제 교육선수가 그만두고 이제 나가게 되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퍽퍽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를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야 인마 때려요. 안 때려줘도 너들 느끼면 왜 자꾸 때려. 맞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때려주십시오. 모두 온 놈들이 대여섯 명이 온 놈들이 무릎 꿇고 때려달라는 거야. 진짜? 진짜 때릴까? 진짜죠. 때려주세요. 그래. 하나씩 이리 와. 그냥 주먹으로 우리 한 번씩 돌려댔어. 그리고는 말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고향으로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 이제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놈들이 수소문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3년 만인가 찾아왔는데, 자개로 만든 그 감사패를 하나 주들 이름 7, 8명 이름 다 써가지고 저한테 때려줘서 고맙다 이거죠. 그때도 내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놈들이 꽤 지혜를 얻었던 놈이구나. 옳은 것이 뭐고 그런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었구나. 자기네들은 목사님이 잘못됐고 정사님은 잘 됐는데 잘 가르쳤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라기보다도 너무 앞서가지고, 내가 이제 상처를 좀 애매하게 됐나 해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해왔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잘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느끼고, 지혜 없는 자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기 나오면 10절에 나오잖아요. 학식이 더하죠.
자, 그렇게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란 뭐냐? 결국 로고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통치 주권자 아래 그냥 머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거. 구약 전체가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구약 역사서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이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나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이나 가나안 땅 정복하려, 전부가 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케 하려는 거, 지혜롭게 하려는 거라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지혜롭죠. 성도들이.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성도들 다 가르치려면 막 타고 올라온다. 머리 끝으로. 그래서 손자 이뻐하면 시험 잡고 늘어진다고 할아버지 시험 잡고 늘어진다고 버릇없이 된다. 그러니까 꽉 눌러놓고 그게 김정은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놓아놓으면 막 넘어간다. 꼭 오늘 현 정부 모습이 그거죠. 백성들 인권 문제 막 갑질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다 해놓으니까 너도 나도 망인 사람은 청와대 앞에 가서 그냥 이거 두르고 난리 아니에요.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 대통령하고 마사 얘기하자. 걷잡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이상으로는 이따가 유토피아 절대 안 돼요. 놔주면 타고 올라오고 억누르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비실대고. 인간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힘없게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아청꾼이 돼버리고. 이게 다 일본 군국주의에서 배웠던 아첨쟁이들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 다 위에 사람들에게 아첨해서 다 승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풀어놔주면 타고 기어 올라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눌린 사람들에게 내가 대통령 되면 다 놔주겠다. 좋지요. 그러니까 꽉꽉 막 다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혼란이 자꾸 오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이제는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한쪽에서는 박수를 치고, 이제 우리 세대가 온다. 너 세대는 이제 거꾸로진다. 봐라, 문 대통령 인기 떨어지는 거 봐라. 역지에 놀아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대통령은 뭐합니까? 누가 대통령 다 대통령 되면 그 밑에서 해먹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선 사람들이 쭉 있어요. 목표가 한 번 잡으면 해먹겠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해먹나요? 어차피 이 세상은 권력 잡아서 해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세 정치인데 거기 기대하면 안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과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해서 깨닫게 하고 경외케 함으로 다 지혜자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베푸시는 성경 계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두가 다 여호와 계시가 가장 주제하리라고 해요. 여호와 계시가 주제다. 성경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거죠. 자, 넘어가서 9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거기 보면 미련한 계집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무지함을 가리키는, 얼른 벌써 나오죠. 무지한 계집, 왜 그겁니까? 여로보암이죠. 북으로 간, 곁길로 간 음녀 같은 계집. 그게 미련한 계집이죠. 미련한 계집.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모르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겠다고 가서 나라 따로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무지함을 가르치는데 이제 알아보도록 가르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계집이 떠돌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을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이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이죠. 여로보암을 지금 빗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잠언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건 뭐 정말 너무 구절이 다 정확하잖아요. 구절이. 그래서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하고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이 왕 됐을 때 그 백성으로 그냥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소곤 암암리에.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을 속이고 나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달고 맛이 있나. 이리 와라. 여기 따라가지 말고 이리로 와라. 거기 있어봤자 르호보암이 세금 많이 걷는다. 저 아버지보다도 세금을 더 걷는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 내가 따라오면 내가 세금도 적게 거두고 편히 살리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타락한 인간은 남 속여먹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남을 속여먹으면 저 새끼 나한테 속았어. 자기가 승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세상은 안 속이면 안 돼요. 나는 세상 정치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백성을 기분 좋게 속일 수 있으면 됩니다. 백성을 기분 좋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밝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기분 좋게 속일 수 있나? 그걸 연구하는 거죠. 미련한 놈은 백성 흥분하게 속이는 거예요. 흥분하게.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들 따라간 자가 다 음부 같은 곳에 거하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도리어 여기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따라오라고 유혹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9장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더라. 그러니까 지혜를 누가 주고 안 주고를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무나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줘서 지혜롭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안 줘서 어리석게 만들고.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로고스 안에서 벌써 태초 창조 이전부터 벌써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정해놓으시고, 택자와 물택자를 정해놓으시고, 불택자는 어리석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시고, 택자는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벌써 북쪽으로 갈 자와 남쪽으로 갈 자다. 왜?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옷을 갖다가 12개로 자르잖아요. 다 쪼개가지고 바로 10개 반은 하나 뭉치가 되고 하나 반 남겨서 나라가 이처럼 갈라진다는 거. 나라가 갈라지는 거. 그렇게 10집합 반이, 한 집합 반이 남을 것, 10집합 반은 갈 것.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한 거예요. 왜? 그 이전에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태초에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정한 대로 계시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게,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여기서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한 것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다 말이에요.
이렇게 딱 나눠 놓는 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 놓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잠언서가 주권성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중반부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는 뭘 말하는 것인가? 어떠한 것을? 두말할 것 없이 왕가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주관하신 것, 지혜를 주관해서 나가기도 하고 다윗 왕가에 머물게도 하고, 다윗 왕가에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머물고, 다윗 왕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해서 떠나는 거고, 이게 이제 바로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반부의 10장에서 22장까지는 다윗 왕가를 누가, 이게 다윗 왕가네요. 이게 다윗 왕가란 말입니다. 누가 세우는 거? 그것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얼마나 쉬워요. 잠언서가 딱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아하,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은 창세전, 영원전 그 시도 안에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과 생각과 사상대로, 선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시고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지혜를 주관하는 여호와가 바로 9장까지고, 10장부터는 이제 지혜를 주관해서 어떻게 다윗 왕가를 그대로 존속시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윗 왕가가 안 망하고, 만약에 여기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으면 그냥 여로보암 따라가든가 백성들이 다 따라가든가 해버리면 다윗 왕가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통치자를 세웠어요. 통치자 세웠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 내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하고 내 이름이 아주 높이 되진다.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가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 왕가가 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숲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 사건이 여호와 계시가 안 되잖아요. 여호와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 계시가 참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계시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즉 성경이 거짓말이다. 망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10장부터 22장까지는 다 그거예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 그리스도의 왕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가거든요. 교회는 안 망한다. 대한민국은 설령 망한다 해도, 공산화돼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망한다. 존속된다 이 말. 망하다가도 다시 일으킨다. 요즘 보세요. 북한에 한 20만 된다고 그래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작은 성경, 신구약 성경이 요만밖에 안 하답니다. 그걸 이제 북한 선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접근해서 지하 성도들에게 그걸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면 지하에서 그 성경을 이렇게 확대경으로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게 비하면 오늘 우리는 완전히 그냥 창고 안에 살잖아요. 가득한 창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고, 한 집에 성경이 10권, 15권씩 막 그렇게 한 20권씩 성경이 쌓이잖아요. 개혁 성경, 무슨 성경 해가지고. 근데 그들은 성경 한 권을 어찌를 못해가지고 요한복음 쪽교재, 쪽복음, 마태복음 쪽복음, 그걸 다 다닥다닥 닳도록 지하에서 읽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그들을 그렇게 놔두겠느냐요.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다음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북교회를 그대로 다
참여시키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럴 기회가 혹시 이렇게 뭐 남북 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정말로 핵무기 없애버리고 경제로 나간다는 것이 트럼프에게 확인만 된다면 열릴 거 아니에요. 열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북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가리키러 갈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대로 그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지. 그러니까 자, 다베스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는 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다윗 왕국을 보존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거다. 다윗이 여호와를 잘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세워졌다 이건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여호와를 잘 경외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한. 자,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 의미 분석을 해서 요약 정리하면 바로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10장에서 15장 전반부죠. 10장에서 15장은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심에 있어서의 명철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다윗 왕가를 세우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 잠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 후반부 16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왕이 될 아들에게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 그럼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는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그들에게 대한 훈계에 대한 잠언이 바로 후반부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여호와께서 바로 아들에 대해서, 왕이 될 아들에 대해서 잠언, 훈계하는 잠언이 나오고, 아들을 훈계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유지시키는 하나님 왕이 될 아들에게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 명철에 대한 잠언.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명철과 그 왕이 될 자에 대한 훈계에 대한 잠언이 바로 두 가지가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내용이다. 그게 이제 바로 이쪽 그 밑에 보면은 4206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나오죠. 일곱째 줄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언약했죠. 3대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 섭리가 바로 이 잠언에 대한 근거다. 그 역사 섭리가. 그리고 좁게는 다윗당 말년에 핫기스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려 했으나, 아도니야가 왕 되려고 했잖아요. 실패하고 솔로몬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도록 하신 역사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장 5절로부터 53절까지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신 것을 말한다. 대상 22장 9절로 10절. 다윗과의 언약. 첫째는 아담과의 언약이고, 그 다음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고,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서 바로 420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여덟째 줄 바꾼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함에 있어서 명철과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치게 된 것은 역시 여호와께서 장차 한 지파 외에는 나라를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시겠다고 예고해 주신, 한 지파 외에는 나라를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시겠다. 그럼 여로보암에게 주시다. 한 지파 외에는, 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베냐민 반지파도 나오지만은 지파별로는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신복,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했잖아요. 주시겠다고 예고해 주신 사실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다 근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나라가 갈라진 것이지,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라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른 게 아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갈랐다. 말 맞는 것 같죠. 아마 신학교 공부하고서 시험 볼 때 남북을 누가 갈랐는가, 누가 다윗왕을 떠났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떠났다면 뭐 다 맞았다고 할 거예요. 날더 채자면 그건 다 안 맞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다 모든 지파를 다 데리고 가서 나라를 갈라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갈른 자가 여호와지 어떻게 여로보암이냐 이 말이에요. 다 그 서론을 전부 안 빠지고 다 읽으면 더욱 좋지만 시간이 점점 멀잖아요. 멀리 보면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내게서는 왕의 오르기 안 떠난다. 치리자 지파이가 절대 무릎 사이에서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그 언약대로 다윗 왕가가 마지막 유다 지파만 남고 다 갈라지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가로 없는 첫 번째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주시는가? 왕가를 세우는 방법은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에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명철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소개돼요. 그 내용 분해를, 의미 분해를 잠깐 살펴보면 10장에서 11장이죠.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심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를 얻은 르호보암을 유다 왕으로, 다윗 왕가의 왕으로 세워주신다. 지혜 얻은 자를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혜자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유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혜자라는 것은 로고스 자체라 이 말이에요. 로고스 자체. 이 모든 이 지혜를 한 몸에 지니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왕으로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 10절로 11절에 나오죠. 이쪽 한쪽 가로 보면, 그럼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우선 10장 1절로 7절에 보면, 1절로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자는 지혜롭고 어떤 자는 미련한가. 그래도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은 알잖아요. 아도니아는 미련했고,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망해서 죽었고, 죽고 망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흥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다윗 왕가를 세우게 됐다. 그걸 말하는 것이 1절로 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새롭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누가? 다윗이 아도니아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손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혜를 줄 솔로몬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다윗을 들여 왕이 되게끔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노인의 허연 머리가 허연 것은 노인의 멸관이다. 그 멸관이라는 노인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경험을. 그래 가끔 우리 박목사님에서 얘기가 나는 목회 이제 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쑥스러운 얘기지만은 어쨌든 목회를 좀 했잖아요. 몇백 명 모시고 성도들 모시고 그리고 시설도 그렇게 누추하지 않게 갖추면서 목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서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박목사님이 높이 섰다고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못했고 목회 실패했고 그런 사람 같으면 나한테 성경 배우려고 안 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나이 많으신 어른에게 항상 잠언을 듣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학이거든요. 경험학. 사실 지금 세상 학문이라는 건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경험학이란 말입니다. 관념학이라는 건 철학이에요. 그건 완전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넋두리예요. 그냥 완전히 그건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말도 아닌 얘기가 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념 철학과 경험 철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론적인 철학은 서구 철학이고 18세기 이제 바로 계몽주의 접어들면서 경험 철학이 발전하는데 그게 이제 과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학은 반드시 근거가 나타나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근거가. 그런데 실상 과학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란 바로 전 단계의 근거죠. 그건 근본 근거가 아니잖아요. 전 단계의 근거는. 물이 어떻게 해서 물이 이루어지느냐. 분석해 보니까 산소와 수소가 보태져서 물이 되더라.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물의 근거는 산소와 수소다. 그럼 산소와 수소는 어떻게 해서만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건 경험학문도 또 강조해 드리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오늘날 기독교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 근본 하나님께서 망가지게 하는 거지만 과학이 발전해서 결국에 DNA 편집 인간을 만들고 이제는 지구를 다 오염돼서 못 살게 생겼으니까 화성으로 이민 가서 살려고 지금 화성 개발하고 땅 속에 이제 물이 나오는가 안 오는가 물만 있으면 물이 있으면 산소도 만들 수 있고 수소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잘만 하면 인간이 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다 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벌써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해요. 인간도 만들고 그 다음 공중에다가 삶의 터전을 만들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벌써 다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뭘로? 경험학문으로. 근데 경험학문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져봤거나 하나님을 눈으로 봤거나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말하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있다고 말 못하니까 학문의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는 데까지만 간접 증거만 되다가 결국은 모든 만물은 다 의미도 없고 목적이 없다. 그냥 그게 자연스럽다. 인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뭐가 많으냐면 도덕도 필요 없고 다 모두가 다 헛되고 만나는 거죠. 의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다면 무슨 내가 사는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다니까 뭐냐? 즐겁게 살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학교에서 데모했잖아요. 동성연애 허락해라. 왜 동성연애 하는 거 왜 퇴학시키느냐.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학교 안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동성연애 찬성하면 너 정학당하거나 퇴학시킨다. 학칙에 있는데도 지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뭘로 막아요? 목적이 없는데 뭐. 행복하게 살자.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누리고. 그럼 쾌락의 극치가 뭡니까? 쾌락의 극치가 섹스고 섹스 다음에는 마약이고 결국에는 뭐예요?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정의니 나발이 다 허튼 소리예요. 하버드 교수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말이지만 그거 다 넋들이 강아지 소리란 말입니다. 무슨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 학문에. 이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정말 막 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나.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서 말해요. 보니까 야 나보다 먼저 아도니아가 만세 부르고 왕 됐다.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는 사이에.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힘없으니까 아도니아 그렇다 네가 아들이니까 너 왕되라 하고 들어줄 건데 아니더라. 아니고 나는 왕 될 생각도 안 했는데 불러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내 손 들어서 네가 왕이다 하고 손 들어줬어.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나가서 죽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왕이 됐다. 이 경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했다 이 말. 하고자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절대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하다 보니까 없네. 전화 받으러 갔어. 교제. 열받아서 어디 갔나 봐요. 우리 인간이 뭐 노력하고 하고자 해서 한다면은 인간이 막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뜻을 알고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는 게 우리 일이죠. 그게 우리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오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열정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인다고 해도 하고 매맞아도 하고 천대받아도 하고 그게 바울 아니에요. 옳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명예 없고 훌륭하고 뭐 성공하고 이름 내고 그건 다 미련한 자들의 유혹이에요. 미련한 자. 야, 너 오면 내가 과장 시켜줄게. 야, 너 와라. 오면 내가 장관 시켜주마. 그렇게 해서 줄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되면 너는 내가 문교부 장관, 너는 장관, 너는 뭐 가정부 장관, 너는 환경부 장관 다 이미 힌트를 주어요. 그럼 줄줄 따다면서 정치자금도 되고 뒤에서 전부 다. 그래서 다행히 왕 되면 대통령 되면 다 차근차근 불러서 낙하산 뭐 야당 때는 뭐 낙하산 인사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여당 되면은 자기도 낙하산 인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얼만데, 응? 정말 충성 많이 하고 이 선거할 때 공적이 많은데 그 사람이 표를 그래도 10만 표를 끌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총리를 안 시키고 어떻게 장관을 안 시켜? 그러니까 뭐 낙하산 인사하고 비행기 인사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쏘고는 안 된다니까. 남 비난하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대통령 시켜도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내가 대통령 정치를 하는데 내 뒤를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처음 국회의원 할 때부터 그냥 선거운동 해주고 선거본부장 해주고 자금을 대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에서 2번, 3번, 4번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변함없이 자금 대고 사람 끌어모으고 동력자 끌어모으고 그런데 그 사람 총리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